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재판에서 그의 입이 불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의미는 그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하고 불의한 권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왕권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신 왕권을 잘 사용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왕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을 많이 행한단 말이죠. 그 왕권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참 추악한 역사들을 써내려간 이런 왕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 입술로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솔해야 되는 의무가 왕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행한 왕은 그 권력이 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의 높임을 받겠지만, 이 일을 올바로 행하지 못한 그 권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들의 모든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권력가들의 부패와 타락과 저들의 무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정치인들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늘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않고 그것을 쫓아 지혜롭고 명철하게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고 올바로 모든 정책과 정사를 펼쳐나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구약의 직분들을 보십시오. 왕, 대제사장, 재판관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신적인 소명으로 여기고 한치의 그릇됨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참 무서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그릇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길어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 내몰리게 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공정한 접시 저울과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니 주머니의 모든 추도 그가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간칭과 명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간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펠레스는 균형을 잡다 이런 뜻으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저울에 그 대가 있고 여기에 무게를 달고 여기에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추를 놓아서 여기다 물건을 자꾸 올려놓으면서 이 추와 수평을 맞춰서 이 질량을 측정하는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러한 저울을 말하고 명칭은 모젠이라는 말인데 양쪽에 접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비슷한 형태인데 이 각각의 이 질량을 무게를 측정하는 이런 형태의 저울을 가리킵니다. 추돌은 다양한 무게의 저울을 올려놓는 추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추돌은 매우 그 질량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kg이라 그랬으면 1kg이 정확한 그 추돌의 무게가 그게 정확해야 1kg을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은 1kg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게 0.8g밖에 안 된다 그러면 0.2g의 이익을 취하게 속여서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1g이라면 그러니까 추돌은 매우 그 질량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돌을 속이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부당하고 불법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직업의 윤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저울들은 결코 속임이 없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상거래가 모든 법의 집행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자, 불공정하게 불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속이는 저울, 거짓과 기만과 불의와 불법과 사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죄입니다. 저울을 조작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하게 저질러졌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악입니다. 모든 속여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세상이 운영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질서를 훼손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뜨려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 행위라는 일상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물건을 속여서 팔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값싼 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 일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유난히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그 식재료가 훌륭하고 매우 양질의 것을 사용합니다. 비록 이윤이 적더라도 그 가게에 오는 자들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정직한 기업에 크리스천 기업에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익은 적게 하고 정직하게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중심, 모든 저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하니 이는 의로 보좌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고 지키는 일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왕이 바로 서면 백성이 바로 설 수 있지만 왕이 잘못된 길로 행하면 그 나라와 백성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왕에게 이 각별한 진리를 전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미워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일이다. 악을 행하는 자다. 왕은 악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토에바라는 뜻은 혐오나 멸시를 의미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왕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멸시하고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악과 어떤 일들을 꾀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악인들과 악을 도모했다.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하기에 왕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는 백성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악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결연히 악을 미워하고 악을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악인이다. 소망이 없는 거죠. 네. 왕이 될 사람이 악인이다. 범법자다.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악과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과 속임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공의 가운데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악과 불의를 행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다. 하나님은 왕을 그 위에서 끌어내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그도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왕도 기뻐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의 왕권은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모든 일에서 악을 제거하란 말입니다. 악을.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르게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악을 끌어들이면, 불법을 끌어들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죄에 대해서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적당히 죄를 용인하면 그 죄는 누룩처럼 퍼져서 온 공동체를 죄악으로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악을 더 미워하게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왜 좋아하게 됩니까? 신자가 왜 자꾸 악을 범하게 됩니까? 왜 편법을 자꾸 쓰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세상하고 가까워지니까 온갖 불의, 편법, 불법이 성도의 삶 가운데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악에서 보호하십시오. 악이 천지인 세상입니다.
모든 보이는 게 악이고 들리는 게 악이고, 이 악이 창궐한 곳에서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악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굳게 설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편법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망하나 망하지 않나? 정말 죽나 죽지 않나? 예?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요. 이 약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 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말씀만 이렇게 하고 전혀 우리를 돕지 않는 무능하신 신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쁨이라 바르게 말하는 자를 그가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혐오하고 멸시해야 되는 것이 악이라면 다음으로 왕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입술이다. 정직히 말하는 것을 왕은 사랑해야 된다. 악을 행하는 것은 미워해, 혐오해야 되지만 의를 말하는 입술은 왕이 사랑해야 된다. 왕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의로움과 정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간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충언을 하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영혼이 정직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자,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왕은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아첨하고 교원 영색하는 간신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게 자기의 목에 검이 들어와도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왕은 사랑해야 합니다.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잠언 22장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금의 친구가 되느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의롭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의로운 사람 같으면 의로운 이불을 가진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겠지만, 왕이 삐딱한 인간이에요. 왕이 옳지 않은 인간이라면 정직한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꾸 직언하니까 귀찮으니까 찍어내, 저기 좌천을 시키든지 찍어내 버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왕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떤 인간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패가 망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은 항상 그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말을 해야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간 잘리고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해야 될 말 못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서 비겁하게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오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래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내가 가진 걸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안정된 환경이 지극히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릴 각오를 언제나 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과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했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 믿어서 그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낮아져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못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비굴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비겁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디 기도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앞으로 믿음 팔아먹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을의 길바닥에 채이는 낙엽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노가 죽음의 천사들처럼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달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랑해야 될 자는 정직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를 보십시오. 왕이 진노하게 될 때, 자, 이 왕이 진노하게 됐다. 끝난 겁니다. 왕이 진노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한 왕의 명령은 죽음의 사자처럼 임하게 된다. 왕이 진노했고 명령을 발했다. 그 끝은 죽음이죠.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명령해서 저놈을 죽여라. 싸그리 다 죽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폭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고뇌하던 차에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 내가 꾼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라. 만약에 그것을 해석 못하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족까지 싸그리 다 죽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진노를 드러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진노에 불을 꺼뜨립니다.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왕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지혜가 이렇게 유용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회사에 닥친 어떤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대표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쫓겨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낼 때,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길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자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나 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결함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얼굴이 밝을 때 생명이 있으니 그의 기쁨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는 왕이 즐겁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희락과 평강 가운데 있어야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추수에 반드시 필요한 늦은 비, 그 비를 오게 하는 구름처럼 그 백성들이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평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 진노하면 그 나라와 백성이 모두 불행해지고 왕이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기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세우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악한 왕을 세울 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왕의 진노와 왕의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나라의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가 오늘 이 시대가 더 평화와 안녕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고 지금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굴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에 한때 하나님을 신앙했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추앙하면서 인간을 섬기는 더러운 법들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교회가 많다면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그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성도와 진정한 교회가 더 빠르게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도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성도와 교회가 빠르게 이렇게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된다면 우리는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암울한 미래 속에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백성이고 이 땅의 교회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된 성도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부디 저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휴일인 수요일에
교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혁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러를 다니고 기도해야 있던 말던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왕의 마음을 더욱 진노로 부채질할 것이냐, 그 진노를 쉬게 하며 왕의 즐거움으로 아직 우리에게 임해야 될 은택의 날들을 더 길게 할 것이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주제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